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항상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해 줄 때에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해 줍니다. 즉 좋은 얘기만 미화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실수, 죄악, 연약함들도 그대로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이게 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었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감춰도 되는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성경은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또 이삭도 그랬죠.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비멜렉에게 내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속인 내용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일도 가감없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그 계보에 예수님이 오셨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의 실수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자기 누이 동생인 디나가 지금 몹쓸 짓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 복수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큰 사건이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몰살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물론 세겜이라고 하는 그 젊은 추장이 디나를 강간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안갚음하기 위해서 그 세겜을 급습해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일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20년 만에 온 곳이었고 그가 그 전에 살았던 곳은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지역은 처음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가족들은 완전히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세겜 성읍을 급습해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부녀자들을 다 빼앗아오고 노비로 삼고 그리고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진귀한 물건들을 약탈해 버렸으니 이건 큰일이죠. 그것을 다른 주변의 가나안 족속이 알게 되면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던 야곱 가족은 몰살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디나의 나이는 10대 중후반의 나이로 보입니다. 디나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세겜 땅에 정착한 이후에 디나는 성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야곱은 성문 앞에 베크시타, 즉 양 100마리의 값에 해당하는 땅을 사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디나 입장에서는, 호기심이 많은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성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참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미 디나가 성 안에 들어가서 많은 자기 또래의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생일을 맞이하여서 디나를 초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나가 성 안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있었습니다. 그가 디나를 보고 너무 반한 나머지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해버린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추장이라고는 하지만 19절을 보니까 이 세겜 추장을 소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당시 야곱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베크시타의 산 땅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즉 세겜, 하몰 부자관계이고요. 또 야곱, 디나 부자관계이죠. 부녀관계이죠. 자, 이 둘 관계는 이제 이미 알고 지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세겜은 자기 땅을 돈 주고 사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죠. 메소포타미아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생김새도 달라요. 생김새도 굉장히 다른 이방인들이 자기 땅을 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기에 이 세겜은 또 세겜성의 추장이었죠. 젊었지만 추장이었기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세겜도 자주 이렇게 성문 앞에 살아가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디나를 보면서 뿅 간 거죠. 그냥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디나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덜 아름다웠다. 그러나 레아도 그렇게 못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라헬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아름다웠기에 언니 레아가 라헬과 비교해서 덜 생겼을 뿐이지 레아도 못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디나는 그의 할머니 리브가 또 그의 증조 할머니 사라의 이 유전적 DNA를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웠던 처녀였던 것이죠. 더욱이 가나안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셈족을 보면서 아름답게 보았을 것도 분명합니다. 고고학적 발굴과 기록에 의하면 셈족은 가나안 족속과는 달리 코도 크고 키도 크고 진한 눈썹에 짙은 눈동자에 아름다운 갈색 머리. 어떤 선전을 보니까 아름다운 갈색 머리 선전도 하지 않습니까? 염색약 선전인가요? 그 아름다운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반면에 가나안 토착민들은 약간 까맣고 키도 작고 곱슬머리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디나를 보니까 이 세겜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3절을 보면 그 사실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겜은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이 디나에게 연연하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그의 영혼이 깊이 빠져 있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세겜은 디나를 보면서 어찌할 줄 몰랐던 거예요. 깊이 연모한 나머지 몹쓸 짓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말로 위로하였다라는 것은 자기가 행했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겜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에 빠졌을지라도 강압적으로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고대나 오늘날에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4절을 보면 디나를 범한 세겜 주장은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디나와 결혼시켜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가나안 원주민 히위 족속의 지도자였습니다. 즉 하몰은 세겜 성만이 아니라 히위 족속의 다른 성읍들까지도 관장하고 있는 지도자였던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세겜이 아무리 자기가 세겜성에 성주를 할지라도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의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연함으로 여겼기에 세겜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디나와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한편 디나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당시 들에서 목축하고 있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라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는 100세 가까이 된 나이였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팟단 아람으로 갔을 때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팟단 아람에서 몇 년간 거주했었죠? 20년간 거주했으니까 야곱이 팟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때가 그의 나이 97세였습니다. 그리고 숫곳에 잠시 머물러서 이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안함을 좀 찾은 다음에 지금 세겜 땅 앞에 장막을 치면서 한 몇 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의 나이가 100세 정도는 되었겠죠. 그러니 아들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일을 야곱이 혼자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잠잠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 딸이 몹쓸 짓을 당했는데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야곱은 아닙니다. 야곱은 그동안 적어도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살아오면서 늘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딸의 문제가 지금 불거졌을 때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둘의 결혼을 제안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들에서 목축하고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도 이 사실을 듣고 지금 근심과 또 분노감을 가지고 지금 오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일이 자신의 가문 이스라엘을 무시한 처사로 그렇게 보았기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누이 또 야곱의 딸 디나를 내 아들 세겜과 결혼만 시켜준다면 당신들이 이 땅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딸을 당신들에게 주어서 당신들의 아내로 삼고 당신들의 아들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또 사위로 그렇게 삼아서 서로 이 세겜 성읍의 사람들과 야곱 가문이 서로 통혼을 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마음껏 목축하고 마음껏 농사짓고 마음껏 성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이곳에서 매매함으로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회유를 한 것입니다. 세겜도 아버지를 거들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나를 디나와 결혼만 시켜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땅도 주고 막대한 혼수와 예물도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솔깃한 제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말한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을 더럽혔다. 아버지를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아버지를 저들이 더럽혔다. 아버지를 더럽혔다는 것은 우리를 더럽힌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또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도 사실은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 그러면 무조건 그 여인을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아예 명문화되어 있는 고대 이 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세겜은 디나를 책임져야 했죠. 그리고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또 세겜 성읍에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또 매매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막대한 혼수 예물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제안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절할 명분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역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것은 우리 가문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민족, 이 셈족 계열의 이 관습이고 전통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신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역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하면 저들이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에 그렇게 해서 디나만 데리고 오고 이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긴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세겜이 너무나도 디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했나 봅니다. 몹쓸 짓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이 디나를 굉장히 사랑하기는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다 행하겠다. 그렇게 이제 좋게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19절을 보니까 세겜은 그 제안을 좋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디나를 사랑했었고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결단하면 자기 성읍 사람들도 다 따를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추장인 자기부터 솔선수범해서 할례를 먼저 행하겠다라고 확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몰과 세겜이 그 세겜 성읍 문에서 야곱 가문과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한 내용은 21절에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하몰과 세겜은 히위족 속의 아주 대표적인 권세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 한 성읍의 이 부족사회, 씨족사회였기 때문에 다 일가 친척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서로 통혼을 해서 하나가 되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대신 이 결혼의 조건으로 우리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저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할례를 받기만 한다면 야곱 가문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과 가축도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을 빼앗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당신은 이제 그 방목을 할 때에 함께 했었기 때문에 당시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수많은 가축을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에게 550마리나 선물로 주었을 정도라면 적어도 보통은 10분의 1, 11조를 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5,500마리가 넘는 그러한 가축대를 몰고 왔던 거예요. 참 그 많은 가축대를 몰고 온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에 가깝지만 그만큼 야곱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몰과 세겜이
우리가 야곱 가문과 서로 통혼을 하게 되면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 수많은 재물들, 수많은 노비들, 수많은 그런 재산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와 합해져서 우리도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세겜 성읍 사람들은 그 설득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에, 즉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고 아파하고 있는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중에서 디나의 오라버니, 즉 레아의 소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서 그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파하고 있었기에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남자들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하몰도 죽이고 세겜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큰 일을 한 거예요. 심지어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들이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과 하몰도 죽이고 남자들을 죽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칼로 그 성읍을 노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고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과한 처사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한 대가라 할지라도 이건 너무 과한 처사였던 것이죠. 야곱이 이 일에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야곱은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 아들들이 지금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임종할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분열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만큼 당시 야곱도 이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이 일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을지라도 나중에는 더 적극적으로 세겜 성읍을 노략했던 다른 야곱의 아들들도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26절에 그들이 칼로 노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 무자비한 학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학살을 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원수 갚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몰과 세겜보다 더 악해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세겜 백성들까지도 학살함으로 그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받을 수 없는 잔인함을 드러내었던 것이죠. 30절을 보면 이러한 학살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악취를 내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의 시체가 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 가문은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은 숫자이지 않았겠습니까? 세겜 성읍 주변에는 히위 족속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주변에 널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이 다른 족속들에게 알려지면 먼저는 히위 족속이 쳐들어오겠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이것들이 감히 우리 형제들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급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책망하는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물론 이들이 분노한 이유를 우리는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옳았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은요, 원수 갚음은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분하고 억울해도 나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면 그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해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더 악해져야 악한 원수의 그 원수를 갚죠. 내가 더 악해지지 않으면 순둥순둥하면 어떻게 원수를 갚습니까?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악해져야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우리의 원수들은 주로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치죠. 그런데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그거 아니겠어요? 디나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고 더 악해진 거예요. 하몰과 세겜만 죽였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남자를 다 죽이고, 하몰과 세겜을 죽인 것도 큰 문제지만 그 남자들까지 다 죽이고, 그 부녀자들은 다 납치해오고,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재물들은 다 약탈해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완전히 악해져 버린 거예요. 악해져 버린 거예요. 사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세겜만이 잘못된 사랑을 했을 뿐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살고 있다고 다 악한 사람인가요?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강경 무슬림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테러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무슬림들이 다 악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수많은 선교지들을 다녀보면서 많은 무슬림들을 만나보았지만 참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무슬림들이라고 다 악한 사람, 다 테러 분자들은 아니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까지 했으니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가장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 앞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악랄한 안갚음밖에 답이 없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맡겼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하셨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건의 당사자인 디나에게도 큰 충격적인 일이었죠. 자기가 당한 일들보다 자기 오빠들이 세겜도 죽이고 하몰도 죽이고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간 것, 그것을 듣게 된 디나 입장에서는 이거 큰 충격이죠.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디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 외에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디나라는 이름이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훗날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 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기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은 자기 가족을 애굽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죠. 그때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창세기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디나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 당시 디나는 결혼하지 않고 여전히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혼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위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위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위기와 우발적인 위기입니다. 정상적인 위기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성장기를 거치고 사춘기를 거쳐서 진학과 졸업, 결혼,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다 뭐 자녀를 낳고 그리고 퇴직하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오는 그러한 위기들을 말하죠. 반면에 우발적인 위기는 갑자기 당하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지 중한 질병에 걸린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든지 하는 갑자기 닥치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은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들의 삶은 더 황폐해지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적극적인 반응은 오히려 삶을 더 진취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토머스 쿤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가 중요한 것은 도구를 바꿔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죠.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생각의 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방법이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잘못된 내가 몰랐던 허점들, 단점들, 이 죄악들은 없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쿤은 도구를 바꾸는 시간이 위기의 때다. 도구를,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도구를 바꾸는 때가 위기의 때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위기는 언제나 배움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배울 것, 인생을 앞으로 더 살아가야 하기에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지금 이러한 일을 행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몰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그 성읍 사람들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노략질하고 그들의 부녀다를 다 납치해서 노예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죠. 베델로 올라가자. 과거 야곱이 이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 자기 아들들 나름대로 신앙교육을 했지만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자기 아들들 데리고 지금 이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언제든지 뭐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세겜 땅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택했던 방식은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찾자.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찾아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가정에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갚음을 내게 맡겨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손에는 피를 묻히지 마라. 묻혀도 내가 묻히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야 제대로 원수 갚는 것이지 내가 원수 갚는다고 제대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갚는다 한들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낳죠. 옛날 중국 그 무술 영화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다고 산에 들어가서 수십 년간 이 수련을 닦아요. 그러고 나서 원수의 집안을 찾아가서 막 이러면서 이제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겼는데 이 난간인가요? 마루 밑에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집에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도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 갚겠다고 또 어디 소림산가 절에 찾아가갖고 또 막 무술을 연마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찾아와갖고 원수를 갚는 거예요. 이 원수 갚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 갚으면 내게 맡겨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원수 갚으면 내게 맡겨라.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우리는 더 악해져야 할 뿐이기 때문에 악해진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원수를 갚는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방법으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위기의 순간 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한 3주 정도 함께 쭉 부르고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제가 마음에 들어왔던 이 가사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런데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가 있고 바다 위로 걸어갈 때가 있고 참 많은 어려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상황들을 다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